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2023년 10월 8일 주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나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먼저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속주 후인가요? 네. 10월 29일 좌지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광고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목교협력위원회, 재정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박인효 집사님이 지난주에 백내장 수술 잘 받으셨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조동호 집사님, 조라이 집사님이 지난주에 한국에서 돌아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최일희 집사님이 지난주에 한국에 가셨다가 3주에 돌아오십니다. 김희영 집사님 지난주에 광고에 나왔죠. 지난주에 한국 가셨다가 일정이 비슷한 것 같은데 3주 후에 돌아오십니다. 10월 24일 화요일 날 브라운 카운티 스테이트 파크에 단풍 구경을 가는데 가실 분들은 여성교회 회장님께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에그롤세일은 11월 둘째 토요일 여성교회 주관으로 있습니다. 프리오더 미리 주문을 받아서 너무 지나치지 않게 목표를 세우고 하기를 원해서 프리오더를 받으니까 프리오더를 폼을 가져가셔서 받아오시면 고맙겠습니다. 피셔스 지교회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가셔서 함께 기도하고 또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또 도움이 되고요. 또 직접 가시 못하시더라도 그 시간을 기억하시고 기도하시는 것이 우리가 또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광고를 했습니다.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일어나 주시고요. 제가 오늘 아침 시편 읽은 거 95편 1절로 7절 하반절 상반절까지 읽어드립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의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My song, praising my Savior all the day long.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praising my Savior all the day long. 이곳이 나의 간증이요, 이곳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주에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진리로 다스리시고 죄에서 자유케 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드려서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 앞에 계시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행동하고 말하여 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희 죄를 대속하여 주심을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 목사님의 말씀이 성령님의 이끄심으로 선포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저희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구주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목사님 영육간에 복권이 세워주시며 힘을 주시옵소서. 그 가정에 평안과 축복을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성도들 관계의 복을 주시고 일터의 복을 주시옵소서. 아픈 자에게 치유로 이로운 자에게는 교제의 기쁨을 두려운 자에게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의 꿈기기를 갈망하며 기도합니다. 피셔스의 지교회를 세워주신 감사합니다. 많은 젊은이와 아이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꿈꾸며 기도합니다. 이 모든 일을 명령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응답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로 23절까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혀드립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것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니라.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을 얻고자 하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을 위해 참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의 날 주일 아침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의리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피셔스의 지교회를 시작하고 오늘이 네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속담에 첫술에 배부르랴라는 말이 있지만 아직 새로운 등록교인이 없습니다. 첫술은 처음 한 숟갈이라고 하는 뜻이므로 밥을 처음 한 숟갈도 먹고 배부를 수가 없듯이 무슨 일이든 한 번에 만족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한 발 한 발 내딛다 보면 마라톤도 완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곳에서 10시 반 예배드리고 점심 식사 후에 오후 2시에 피셔스 지교회에 가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전도하기 위해서 힘들고 고생스러워도 주일 오후 시간을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러한 수고와 희생을 갑절로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연합감리교 인디애나 컨퍼런스에서 우리가 시작한 지교회에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저와 인터뷰 비디오를 찍었습니다. 무슨 목적으로 쓸 건지 자세히는 모르지만 감리교단에서 우리가 시작한 지교회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가 지교회를 시작한다는 것이 신기한가 봅니다. 우리에게 예배 공간을 빌려준 피셔스 UMC 교회는 피셔스 지역 신문인 피셔스 커런티에 우리 교회가 시작한 지교회를 광고해 주겠다고 합니다. 곧 기사가 되어 나갈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을까요? 교단과 교파를 초월하여 추천할 만한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in essentials unity, in non-essentials or doubtful matters liberty, in all things charity라고 하는 말입니다. 번역하면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그리고 모든 것에는 자비를 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결코 양보할 수 없지만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닌 것은 관용이라고 하는 넉넉한 마음으로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말은 초대교회 교부였던 성 어거스틴이 처음으로 한 말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감리교회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가 한 말이라고도 합니다. 이 말을 누가 처음 했든 우리는 이 기준 원칙을 오늘 성경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미 실천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원칙이 분명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가장 중요한 원칙은 타협이 없었습니다. 그가 양보할 수 없는 원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러나 그 중요한 것 이외에는 관용과 너그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융통성이 있었고 자유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본질적인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다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 진리이신 예수님께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을 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모든 일을 바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리기를 간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이 보이고 귀에 들리는 대로 하게 되면 잘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변함없는 진리인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일하는 것입니까? 남에게 신세, 피해를 지지 않고 스스로 일해서 먹고 가족을 먹여 살리고 부양하는 것입니까? 그러나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면 삶의 목적을 너무 좁게 정한 것입니다. 우리 주신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2장 21절입니다. 4321 거꾸로 읽으면 1, 2, 3, 4가 됩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이 말씀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백성,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지으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찬송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베풀으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마땅한 가치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 말씀 중 마태복음 6장에는
먹고 입는 의식주 문제를 가지고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신다라는 것이고 예수님이 만주의 주 만왕의 왕으로 높이심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구원을 받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구원보다 중요한 것이 있을까요?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구원이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살림을 받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사망은 육체적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그 사람 안에 참 생명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육체는 살아있지만 실상은 죽은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지 않으면 인생은 사는 즐거움이나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살다가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대로 살던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달아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바르게 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을 받으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구원을 받기 전에는 너무나 재미있었던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재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외롭고 의미 없던 인생이 더 이상 나 혼자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안에 내가 있음을 깨달아 알고 기쁨과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이전에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들이 이제는 감사가 되고 찬송이 됩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집니다. 그분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싶어집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성취하게 됩니다. 프랑스의 작가요 시인인 생데주 베리는 그의 어린 왕자, The Little Prince라고 하는 책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심장, 우리의 마음의 눈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참 귀한 말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마음으로, 심장으로 읽어야 한다, 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여기신 하나님을 알고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믿음이 무엇인가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믿으면 바라는 것들을 볼 수 있고 얻을 수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의 확신이요 신뢰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 오히려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본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남에게 알려주고 싶고 전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신 예수님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한 구원을 전하는 것을 전도라고 합니다. 전도는 교회에 한번 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오라는 것은 그저 초청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그 이상입니다. 전도는 구원의 도를, 구원받은 길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전하고 알리는 것입니다. 전도해 본 사람은 전도가 얼마나 힘든지를 압니다. 전도는 말로 하는 것,
것으로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전도 대상자를 사랑하고 섬기는 인내와 수고와 노력이 없이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전도하려면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섬겨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자유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죄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자유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참 자유인이 되었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갈라디아서에서 자유를 말했던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는 종으로 살겠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자로 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자유를 포기하고 도리어 종으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자유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종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본문 19절이 사도 바울의 그러한 마음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할 수만 있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구원을 얻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부득불 할 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 말씀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기쁨으로 하지 않고 억지로 한 것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이 말에는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결코 자랑할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자발적으로 복음 전도자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강권적으로 부르셔서 전도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도들은 예수께서 제자로 부르실 때 부르심에 기꺼이 응답하고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거꾸러지고 굴복하고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복음 전도자가 되었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핍박했던 안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끄러운 과거가 있던 사람을 예수님은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헌신한 사람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빚을 많이 진 사람이 그 많은 빚을 탕감을 받은 후에는 주인을 더 많이 사랑하는 것처럼 또 감사하는 것처럼 과거에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용서받아 구원을 받으면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른 어떤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사도직에 대한 의심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예수님을 만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자아의식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노예를 말합니다. 노예는 주인의 말과 뜻에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노예는 주인의 맡기신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의무이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마땅한 의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오직 맡기신 일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노예는 주인이 기뻐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큰 화를 당할 것을 알기에 바울은 만약 자기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화가, 즉 하나님의 벌이 있을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17절에서 계속 말합니다.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아노라. 여기에서 자유라고 하는 말은 자발적으로 voluntary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발적으로 하면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것은 자발적으로 한 것이 아니기에 상을 받을 상도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는 상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상보다 중요한 것은 복음 전도는 주님이 바울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17절 마지막 부분에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라는 말의 본래 의미는 나는 청지기 직을 부여받았다 라는 뜻입니다. 청지기는 본래 노예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노예는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를 성실히 수행했다라고 특별히 보상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노예가 임무를 완수하지 못했을 때는 엄한 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노예는 주인의 소유물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 주어진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바울은 철저히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충성된 종으로서 살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은 18절에서 말합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전도는 값없이, 다시 말하면 대가 없이 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그의 수고에 어떠한 대가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아무 대가를 요구할 수 없는 노예로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주인의 소유물에 불과한 노예일지라도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공급받을 권리는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러한 권리를 고린도 교인들에게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들에게 어떠한 보상이나 대가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의 복음을 대가 없이 거저 주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모든 복음 전도자들은 아무것도 받지 말고 완전한 희생, 헌신, 봉사하라고 하는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교회에서 생활비를 받고 어떤 권리를 드리는 것이 복음 전도에 방해가 된다면 차라리 아무것도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전도자는 전도가 목적이지 무슨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 전도자가 생활 수단으로 전도하고 설교한다면 그것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구원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값없이 거저 받았으니 우리도 복음을 대가 없이 거저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19절은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입니다. 아까도 읽어드렸지만 다시 읽어드립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자 함이라. 복음을 위해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섬김의 자세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제2차 선교여행 중 1년 6개월을 고린도에 머물면서 직접 전하여 세운 교회입니다. 고린도 지역의 사람 중 단 몇 사람이라도 구원을 할 수만 있으면 그들 위해서 무슨 일이라도 하는 종이 되겠다, 노예가 되겠다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는 일보다 더 귀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할 수 있는 한 많은 사람을 구원할 목적으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전도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같이 행동했고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같이 행동했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는 믿음이 약한 자같이 살았습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 그들을 이해하고 섬겼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스스로 똑똑함을 드러낼 필요가 없습니다. 못난 사람 앞에서는 그들과 똑같이 못난 채에도 부끄럽지 않기 때문입니다.
똑똑하고 잘난 사람 앞에서는 일부러 무식하게 보일 필요 없이 당당하게 할 말을 합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리고 모든 사람이 종이 된 사람은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이것은 일찍이 예수님께서 택하셨던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세리 같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셨고 창기들과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예수님은 병자들과 가난한 자들을 가까이 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본받아 바울은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 모양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전도 대상자의 마음을 얻으려고 그들의 수준에서 그들의 눈높이에 맞췄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아무 생각도 기준도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바울에게 한 가지 절대적인 가치와 기준이 있었는데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예수의 십자가가 바울의 자랑이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의 자랑이요 목적이었습니다. 바울에게 복음이라고 이라는 절대적인 명령 앞에서는 어떠한 율법의 규정도 규칙도 비본질적이고 상대적인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정신과 본질적으로 상반되지 아니하는 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어떠한 사람들과도 어울렸고 교제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러한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되고 모든 사람에게 섬기는 종이 되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과 관습을 존중해 준 것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받게 될 환난이나 핍박이 두려워서 타협했던 것이 아닙니다. 가능한 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더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게 하려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22절에 말합니다.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바울이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을 읽어보면 바울은 분명한 기준이나 확신 없이 임기응변으로 처신하는 베드로의 위선에 대해서 강하게 책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을 위해서라면 유대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도 각각 그들에게 맞는 적절한 태도를 취할 줄 알았습니다. 바울은 할례가 예수님이 오신 이후 신약시대에는 효력이 없는 줄 알면서도 유대인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받으라고 권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무할례자와는 상대를 안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권고한 것입니다. 바울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 이외에는 무엇이든 다 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절대로 타협하지 말고 지켜야 할 것과 융통성 있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구별할 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in essentials unity, in non-essentials liberty, in all things charity.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모든 것은 그 일과 자비로 해야 합니다. 복음의 본질은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본질이 아닌 것을 지키느라 목숨을 걸고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을 받는 사람이 많아진다면 자유롭게 해도 상관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할 줄 아는 분별력과 지혜가 있으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23절은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된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것을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들과 함께 복음을 나누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가 무엇인지를 아는 진정한 자유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라면 자신이 스스로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 몇 사람이라도 자신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기꺼이 그들의 종이 되어도 좋다라고 하는 헌신과 사랑의 표시였습니다. 복음 전도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복음 전도는 목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 전도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모든 성도들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복음 전도는 선택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단 몇 사람이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십시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전도의 열심을 가지고 바울처럼 스스로 낮추고 모든 사람들에게 종이 되어 전도하십시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구원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구원의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직도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사랑하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스스로 모든 사람이 종이 된 것 같이 우리들도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10장 함께 찬송합니다. Oh
from you to give as freely in our turn, and so have the pleasure of giving as well as happiness of receiving. Amen.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찬송하고 예배하며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능력, 오늘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사도와 우리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을 받게 하려고 자신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겠다라고 고백한 것,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본래 이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도 죄인들과 가까이 하셨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 되셨고 낮아지셔서 우리와 같이 되셨는데 우리 또한 우리 주님 그리고 사도 바울의 본을 받아 우리들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고 또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도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러한 마음이 이러한 자세가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마음이요 주님이 기쁘게 사용하실 주의 종인 백성들의 주의 종들의 마음이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 되돌아보면 주님의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서 주님의 평강, 주님의 보호, 주님의 평안과 샬롬 누리며 세상 이기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앞에 예배하며 예물 드립니다. 예물에 담긴 우리의 사랑과 정성과 뜻도 받아주시고 우리의 재능도 시간도 받으시고 우리의 일생 전체를 받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리진 모든 것들을 기쁘게 받으시고 주님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돌아오는 한 주간도 주님 동행해 주시고 축복하셔서 주님 안에서 늘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한 사람이라도 더 얻도록 구원을 받도록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기로 결심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세상에 나가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The Lord make His face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The Lord turn His face toward you and give you peace. Amen.